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온유한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나 힘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관심이 힘, 능력입니다. 가정에서 자라는 형제들도 나이 차이가 좀 나고 질서가 있지만 그 중에 누가 더 힘이 있는가, 그 질서가 힘 있는 형제를 중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보다는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말을 잘하는가, 돈을 관리 잘하는가, 이런 것으로 달라지는 것 봅니다. 정치나 권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힘이 정이다 그렇게 말해서 힘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세계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이유는 그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그런 출발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영화에도 슈퍼맨, 600만 불 사나이, 언더우먼,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영화들이 힘으로 사회를 짓누르는 이런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참된 힘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온유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국에 닭을 잘 훈련시키는 그런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조련사에게 왕궁에서 아주 멋진 닭이 하나 있는데 이거 훈련 좀 시켜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왕궁에 닭이 크고 몸집도 크고 벼슬도 붉고 아주 멋있는데 다른 닭들이 있는 곳에 가면 도망을 가고 한쪽 모퉁이에 숨고, 그래서 왕이 이 닭이 당당하도록 훈련을 시켜봐라 그랬습니다. 한 달 뒤에 보니까 눈빛이 아주 뚜렷뚜렷하고, 또 한 달 뒤에 보니까 또 싸움도 잘하고, 또 한 달 뒤에 보니까 이제는 다른 닭과 싸워서 자기 자리를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내가 데리고 가겠다, 훈련을 다 마쳤으니까 데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그 조련사가 한 달 더 기다려 달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자고 한 달 뒤에 닭을 가지러 갔더니 닭이 그 닭장 속에 가만히 있는데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닭들도 이제는 덤비지 않습니다. 그 닭을 보면 이렇게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말합니다.
이제 이다 가지고 가세요.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싸우지 않게 질서가 쫙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온유라는 개념은 나약하거나 비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 가만히 있어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힘, 그런 점을 온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어느 대학에서 1만 명의 사람으로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성공의 결정적인 기초가 돈, 기술, 두뇌 15%가 나왔습니다. 성공의 결정적인 원인은 화평과 온유한 성품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성품이 성공의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돈이나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고 성품, 즉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온유라는 이 개념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때를 잘 분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계적인 철학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인격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면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감정과 생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용이다 그랬습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나 감정을 억압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 폭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억압하는 것도 아닌 중간 지점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 그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때 표현할 수 있고 누를 때 누를 수 있는 것, 이거를 온유다, 때를 잘 분별하는 거다. 사람을 분별해서 대상자에 따라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때와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온유,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에서 길들인 동물입니다. 사나운 동물을 주인이 잘 길들여서 주인의 통제에 있을 때 온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힘이 있지만 필요한 곳에, 유익한 곳에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것, 야생 말, 야생 나귀, 야생 소, 이런 것들을 주인이 잘 훈련을 시켜서 무거운 짐을 옮기고 밭을 갈고 이런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걸 온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온유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 몽고메리라는 신학자가 이 온유라는 단어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 온유의 의미와 연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사람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여호와께 자기 가는 길을 부탁하고 여호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을 온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는 그 시편 37편에 있는 온유와 연결되는 단어 뜻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천국의 기준으로 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분이 드러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의 사람이다, 그렇게 드러난 때 그것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은 천국의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천국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하다. 여기 팔복은 특별히 어떤 해석자는 계단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학자는 다 연관이 되는 거다. 심령이 가난한 그가 애통할 수 있고, 그가 온유할 수 있고, 의에 목마를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고, 을을 위해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서로 연관이 되는 거다. 나눌 수 없다. 그러나 둘 다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계단처럼 심령이 가난한 그가 애통할 수 있고,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서로 연관이 된다. 둘 다 옳은 해석이라고 보아집니다. 공통적으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에 있어서 관계가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지 못한 것,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자. 맡긴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 후에 나의 모든 생활도 주님 앞에 맡기자. 소원, 꿈, 하고 싶은 욕망,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맡기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자. 이것을 온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이 있습니다. 그는 능력자입니다. 재산도 많고 가족도 많고 행복했고 종도 많고 재산도 많고, 지역 사람들이 욥에게 다 머리를 숙이고, 그래서 의인이다 인정을 받습니다.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욥 자신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닥쳤습니다. 이유 없는 불행이 왔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만 이유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재산도 자녀도 다 잃어버렸고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왔지만은 처음에는 위로해 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 죄가 무엇인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다.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자도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인데 여호와께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 이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입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짜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따르자니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절망과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온유한 말을 하면 우리 예수님만큼 온유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온유함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고민이 돼, 죽을 것 같아.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친구에게도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해 달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해 달라.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 부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아셨지만 절박하니까 그런 부탁도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아마 눈이 충혈되었겠지요. 실핏줄이 터졌겠지요. 피가 흐를 정도로, 땀과 피가 섞일 정도로 고민되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경험, 지식, 소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욥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전의 축복의 배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작은 사람에게는 2배 해봐야 얼마가 안 되겠지요. 그러나 많이 가진 사람에게 2배는 엄청난 분량 아니겠습니까? 욥은 가장 많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2배를 받았으니 얼마나 큰 것을 누렸습니까? 그 욥이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을 받았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 다윗 왕,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다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위치에서 해석을 하고 집행하다가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지만은 왕의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21년도에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나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손해되게 해주실까? 결코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온유한 자로 서야 되겠다. 이 생각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온유함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온유함으로 행복이 옵니다.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온유한 자는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행을 하게 될 때 여행 가는 장소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행하는 동행자가 좋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가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만약 원수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놀러 간다고 하십시다.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하고 여행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경계심이 있을 뿐이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타난 것은 온유함이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이 온유함이 세상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높다. 모세의 출발은 성격이 급합니다. 혈기왕성합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일을 위해 설기도 있고 그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 아내가 죽고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방한 것은 결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세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는 질서의 무너짐과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결혼 생활을 가만히 보면 구스 여인 재혼 아닙니까? 그 앞에 십보라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십보라도 이방 여인입니다. 모세가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양치는 곳에서 만났던 여인이 십보라 아닙니까? 그럼 그도 이방 여인이지요. 그런데 그 십보라는 모세가 참 외로울 때 곁에서 위로를 해 주었고 40년 나그네 생활 가운데 모세에게 누구보다도 행복을 주었던 여인이 십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될 때 십보라 이방 여인에 대한 그 십보라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함께 생활했던 구스 여인이 또 오랫도록 수종을 들고 그러다가 모세가 도와줄 사람이 꼭 필요했으니까 그랬지 않겠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 말은 구스 여인을 결혼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앞에 십보라와 결혼한 것에 대한 것도 지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견디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아주 여유롭습니다. 근데 그거 갈등이 이 문제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뭐라고 개입합니까? 미리암에게 구스 여인, 흑인, 피부색이 문제냐? 너 피부가 어떻게 될지 몰래? 미리암은 나병이 발행됐습니다. 발병이 되었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으로 가장 좋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화 잘 안 내는 사람, 용사보다 낫다. 용사는 전쟁에 싸움 이기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다스리는 것은
전쟁의 승리보다 좋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25장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마음의 다스림을 참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나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주라. 바로잡아주라. 이 말은 사람의 뼈가 어긋났을 때 바로 해주는 것, 탈골되었을 때 접거려주라 그런 말입니다. 온유히 여기 바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거물이 찢어졌을 때 거물을 바로 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감정이 폭발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찢어집니다. 뼈가 어긋나듯이 뼈가 부러지듯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온유가 어렵다는 거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겠다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점을 권고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주어지게 된다. 속상하고 화가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좀 수그러들거나 상대방이 내와 동의를 해주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축복해 주시겠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다스리고 여기 땅 했지만 사실 땅도 있지만 땅, 사람, 세상 다 가르치는 거죠. 즉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의 위치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곳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점을 위해서 온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욕심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 듣고 좌우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온유해진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일이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니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화목하는 비결은 온유입니다.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때로 무시나 멸시를 당해도 화를 내지 않고 수긍해 줄 수 있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부끄러워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수양과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참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훗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온유한 제자들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21년도 오래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친구와 동료와 가족과 성도와 이웃 앞에 온유한 자, 그는 땅을 기업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받을 수 있다. 욥처럼, 요셉처럼 온유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21년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